6장입니다. 4권 6장 1항 119페이지 로마 교황청의 수의권 장로 정치의 이러한 성경적 원리의 기초에서 보게 되면 이제 중세 시대 로마 교황의 제도 때문에 장로 정치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를 계속해서 소개 또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400년 동안 독립파, 회중파, 이 민주주의적 성도들의 회중적 의견을 가지고 다수결로 교회를 통치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자유와 평등을 더 많이 강조하려고 하는 이런 회중파에 의해서 또 장로 정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또 도전받는지를 5, 6, 7장을 통해서는 반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비성경적 교회 제도에 의해서 성경적인 교회 제도인 장로 정치가 얼마나 위협을 받고 또 공격을 받았는지를 또 함께 살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예정, 섭리 이러한 강력한 신관을 가장 잘 반영해낼 수 있는 정치가 장로 정치입니다. 또 그런 정치 차원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강력한 신관이 교회 안에서 가장 잘 바르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형식 토대는 로마 교황 형태가 아닙니다. 로마 교황은 한 개인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황이 앉을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영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1인 정치체제인 교황제도, 감리교제도, 그 다음에 성공회 제도 1인이 그 전 교회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이러한 1인 지배체제는 그 개인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설 수도 있게 되는, 인간은 연약하고 또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 죄된 본성 때문에 그 권력을 독차지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이런 위험성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또 독립파, 회중파, 다수결로 하게 되는 것은 인간은 항상 남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이든 권력이든 신분이든 항상 남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결국 파벌 중심으로 자기의 친인척을 동원해서 결국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도 역시 또 다른 그러한 또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체하려고 하는 또 이런 위험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장로교회 목사와 장로도 타락하게 되면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성경적 질서가 무엇이냐? 구약에도 70인의 장로, 구약에 끊임없이 장로들이 소개됩니다. 신약에도 장로들이 끊임없이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적극적인 그러한 소개 면에 있어서도 장로 정치가 성경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양쪽은 견제 장치가 없습니다. 이번에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콘클라베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또 교황 선출 장면에서 보잖아요.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많은 추기경들 중에 누가 교황이 될 것인가. 그러면 수많은 교황들이 어마어마한 견제와 이 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교황을 하고 싶으니까. 또 유럽 민족은 유럽 민족이, 또 이쪽 이탈리아 로마 쪽은 또 그쪽이. 근데 이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미국 사람이 교황이 됐어요. 전통적으로 스페인, 프랑스 이쪽 유럽이 파벌 세력이고 이태리, 로마가 대표적인 파벌 세력인데 제3세력인 미국 사람이 교황이 돼버린 겁니다. 아직도 아시아 쪽, 아프리카 쪽 교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국가 권력계 이러한 욕심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교회적 질서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결국 인종적, 민족적, 국가적 이러한 권력의 욕심에 의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황이 그렇게 선출되고 있는 겁니다. 어디 평등하게 어떤 신앙적인 그런 어떤 질서 아래서 이렇게 세워진다라면 아니 아프리카 사람도 또 아시아 사람도 교황이 되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로 선진 국가들, 주로
자기 혈통 중심의, 자기 파벌 중심의 이러한 또 지역들이 추기경을 배출하고 그 추기경들은 모여서 앞다투어 교황이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개인과 지역과 파벌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역시 견제 장치가 없습니다. 견제가 되려면 비슷한 대등한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 집안이 강력한 이 파벌을 형성하고 있으면 함부로 끼어들 수가 없죠. 자, 그럴 때 실용적인 면에서 우리 장로교 정치는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견제 역할을 서로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또 2차적으로는 노회를 통해서 여러 지역교회들의 목사와 장로님들이 서로 견제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장로교회도 많이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원래의 장로 정치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독교 강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 교회론을 통해서 장로 정치가 무엇인지 성도 스스로가 먼저 장로 교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장로교 교리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장로 정치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다시 부지런히 배우는 겁니다. 지금 많이 망가져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배워서 우리 자손 때에 가서는 훌륭한 장로 정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권주의, 큰 교회가 어느 한 개인이 이렇게 독차지해가지고 권력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또 패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견제가 됩니다. 왜요? 다른 노회에 의해서, 다른 목사님들에 의해서 견제가 됩니다. 또 한 번 더 총회라고 하는 또 상회를 통해서 또 견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큰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이단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바로 신학위라든가 기소위라든가 이런 데서 고발이 들어오면서 그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 장로 정치는 총회를 통해서, 노회를 통해서 조사하라라고 경고와 또 조사, 기소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대형 교회들의 이런 목회자들도 견제를 받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규모 정도면 자기 마음대로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견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놓고 못하는 거예요. 만약 권력과 힘이 있으면 대놓고 다 하죠,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재정과 그 힘과 어마어마한 그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견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견제하니까 저 정도지. 그런 정도의 견제도 없었으면 뭐 정말 아나무인격으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 그 교회의 또 장로 어깨에 얼마나 많이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또 그 교회의 후임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얼마나 알력 다툼들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견제 장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목회자의 학력을 따지고 혹시라도 설교 중에 이단적인 발언을 또 한다든가, 또 교계에 나가서 또 이단들하고 활동을 한다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면 지탄을 받고 견제를 받는 겁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자꾸 올해 WEA 그 행사의 대표가 돼가지고 자꾸 참여하려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의 5 교회 안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총신대 교수들이 나서가지고 WEA는 비성경적이다, WCC와 비슷한 종교 혼합주의자라고 강력하게 포문을 열고 또 비판을 하니까 끊임없이 또 견제를 받는 겁니다. 대놓고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 정치는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 엄청난 교회조차도, 그 엄청난 기라성 같은 신학자조차도 견제를 받고 또 제재를 받고 또 책망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어느 인간이 완벽해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다 도덕적으로 옳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정치는 그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3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견제 장치가 있는 겁니다. 자, 장로 정치에는 이렇게 견제 원리가 작동이 돼요. 근대 국가의 삼권 분립, 공화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했을 때에 행정부, 대통령의 행정부, 국회의원의 입법부, 그 다음에
판사라든가 검사, 사법부, 권력을 가진 이 세 개의 기관이 구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대의 봉건사회처럼 왕이 모든 걸 지배하게 되면, 왕이 볼 때 기분 나쁘면 쟤 죽여. 그러면 죽여야 돼요. 뭐 재판도 못 받아봐요. 이게 공산주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공화제를 말하는 거예요. 삼권 분립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근대 문명 국가의 법치체제라는 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불교에 그런 게 있습니까? 힌두교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이슬람에 그런 게 있습니까? 유교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장로교회만 있는 겁니다. 장로교회만이 권력을 분리해야 된다는 것, 나눠야 된다는 것, 권력이 하나로 집중되게 되면 반드시 강력한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라고 하는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연약한 인간이 영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 타락의 위험을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독재, 봉건제, 전체주의, 이런 파시즘, 오늘날 우리가 걱정하는 이러한 시민을 짓밟는 이러한 무서운 폭력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러한 막강한 권력이 하나로 집중됐을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전 세계에 또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파시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이러한 파시즘과 민족주의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일본의 전체주의에 의해서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럴 때 장로교회는 권력이 집중되면 안 된다. 권력이 독점되면 안 된다. 반드시 분리시켜야 된다.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형태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견제하라는 것이에요. 견제 장치가 작동이 되어야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국가도 건강해집니다. 이게 장로교회로부터 배운 겁니다. 또 하나, 대표자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모여서 얘 내쫓을까요 말까요? 우리 손 들어봅시다. 우리 가족인데, 우리 친척인데 손 들겠어요 못 들겠어요? 손 못 듭니다. 이렇게 회중파 민주주의의 극단적 자유와 평등만 강조하는 이러한 민주주의 형태는 파벌의 무질서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통치하는 방식에는 독재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목회자의 그룹의 대표 한 사람, 평신도 성도들의 대표자 한 사람, 이렇게 대표자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자들은 평등성을 서로 확보하고 대표자가 통치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평등성을 가지고 대표자들이 통치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대표자들은 여러 대표자들에 의해서 견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성장해 갑니다. 우리 국가도 건강하게 성장해 갑니다. 그럴 때 그 견제를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견제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자들이 서로 견제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설교에 뭐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교회 통치에 뭐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바로바로 목사한테 따지고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때를 지어서 사람들 그룹을 지어서 압박을 하고, 돈에 이러한 헌금에 이러한 또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압박을 하고, 그렇게 되면 목회자는 손을 다 들어야 돼요. 그거는 요청, 요구가 아닙니다. 의견이 아닙니다. 그건 압력이에요. 압박이에요. 교회의 재정적 책임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오면 목회자가 그거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못 거부합니다. 목회자가 쫓겨나지 않는 이상 다 들어줘야 돼요. 이게 의견입니까? 요구사항입니까? 이게 압력이지, 협박이지. 근데 본인들은 그걸 요구라고,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견제를 하는 게 아니고 장로,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가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들이 또 서로 견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방식에서 이 기준을 잘 가지고 이제 로마 교황의
일인 독재, 그 다음에 회중파의 다수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장로 정치를 위협하고 망가뜨렸는지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보시고, 또 오늘날에도 또 어떤 방식으로 위협되어 있는지를 또 잘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과연 여러분 스스로가 장로 교인으로서의 태도와 습관을 잘 갖추고 있는가를 자신을 또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의 수익권에 관한 가설들을 반박한다. 1 항, 카톨릭 교회에 복종하라는 요구. 카톨릭은 맹종, 맹신을 요구를 해요. 그러나 회중파는 뭐예요? 극단적인 자유와 평등을 요구합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는 뭐예요? 성경에 기초한, 교회법에 기초한 복종,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맹종과 맹신, 복종과 순종 아주 비슷해 보여요. 그렇지만 다릅니다. 우리 장로교의 복종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교회법의 토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맹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중파는 어떤 기준도 없어요. 그 교회 목사, 그 교회 장로, 그 교회 파벌 세력이 기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회중파는 신조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냥 권면 정도로 삼아요. 그래서 사보이 선언,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이 대표가 돼서 선언했던 사보이 신조도 그들의 서문에 보게 되면 이건 법적인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각각의 교회가 알아서 이 정도의 해석의 내용을 가지고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손 들고 서약하지 않습니다. 1647년 웨스민스터가 만들어졌지만 미국에 이민을 간 회중파들이 캠브리지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그저 이 정도 신앙 규범을 우리는 표방한다. 그러나 법적인 서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장로파와 영국에서 이민 온 회중파들이 미국과 영국이 독립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가 힘을 합쳐야 될 때, 또 남북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힘을 합쳐야 될 때 뭐 때문에 싸웠겠습니까? 장로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서약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중파는 뭘 그렇게 서약하라고 강요하느냐, 그냥 내가 신앙에 그냥 도움으로 삼으면 되지, 서약하라, 공적으로 고백하라, 이거 다 카톨릭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법적으로 서약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뭐 서약하라, 맹세하라 이러면 아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회중파 정신에서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인이 된다는 것은 법적인 이 요구에 법적으로 맹세와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톨릭은 맹종, 맹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번역을 복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차이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차라리 맹종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고대 교회 제도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살펴봤고요. 위에서 셋째 줄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뜻은 경건한 독자가 전후를 비교함으로써 카톨릭의, 읽어보세요, 어떤 그들은 우리가 그런 교회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함으로써 분파의 죄를 우리에게 씌우려고 한다. 가톨릭은 1000년 동안이나 자기들이 유럽에서 지배해왔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 저 분파주의자들, 분열주의자들, 우리 개신교인 중에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카톨릭을, 개신교를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카톨릭이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카톨릭은 500년 동안까지 이어져 왔던,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 왔던 초대 교부의 정통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킨 거예요.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은 이 변질된 교회를 원래 상태로 돌이켜 놓은 겁니다. 초대 교부들의 신앙을 계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사도적 신앙과 종교개혁의 신앙을 우리가 계승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비워버린 거예요. 가톨릭 때문에, 로마 가톨릭 때문에. 이거를 원래대로 돌이킨 겁니다. 우리가 분파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이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자기들이 1000년 동안 전통을 지켜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됐다라고 해서, 규모가 오래됐다고 해서, 교회가 크다고 해서 정통성을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 가톨릭은 1000년 동안이나 500년에서 1500년까지 지금까지 하게 되면 1500년 동안 지금도 교황이 존재하잖아요. 이번에 교황 새로 선출되고 또 장례미사 하는 거 보세요. 야, 서구의 수많은 그 국가의 대통령들이 조문을 하고, 이건 거반 황제입니다. 황제. 교회의 황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황제예요. 그 대우받는 그러한 국가급의 이러한 대우, 또 이런 조문,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또 가톨릭 사람들이 교황이 죽었다라고 막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왜요? 교황은 신과 같이 대우를 받기 때문에. 단순히 지도자가 죽은 것에 대한 애달픔이 아니라 신과 같은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엄청난 그런 이 애도를 표현하는, 야,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을 할까? 거반 맹신을 하는 거예요. 맹신. 1500년 동안 교회는 여전히, 로마 가톨릭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맹종 맹신의 형태로, 미신의 형태로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결국 자기들의 이러한 시간과 세력, 역사를 규모가 크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규모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으로 항상 역사 속에 평가한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열왕들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지파가 아무리 10지파가 많아도 남유다를 오히려 하나님이 더 편에 서주는 것이에요. 왜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타락했기 때문에. 크다라라고 옳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여러한 역사와 규모와 크기로 정통성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10,000명이고 뭐 20,000명이고 전 세계에서 뭐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고, 그럼 뭐 합니까? 역사 속에서 그런 신비주의를 표방하고 은사주의를 표방했던 교회들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순복음교회가 이단으로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초창기에는 방언해야 구원받는다라고까지 주장했다가 이단으로 통합 측이나 합동 측에서 그렇게 조사위가 들어갔습니다. 결국 가까스로 포기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이단 시비가 살짝 넘어간 겁니다. 그러나 교회 현장에서는 여전히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아슬아슬하게 이단의 이러한 부분만 그냥 비껴간 것이지, 여전히 이단은 아니어도 이단성이 있는 이단적인 운동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저급한 교회로서, 미흡한 교회로서의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규모가 크다고 해서 정통교회가 아닌 것이, 규모가 작든 크든 7대 교리의 사도신경을 따라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핵심 교리를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고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밑에서 셋째 줄, 이 수익권을 우리가 논하지 않는 까닭은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도 아니고 고대 교회가 사실상 인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황은 수익권, 교황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교황이 모든 목회자와 모든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수익권,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성공회는 어떻습니까? 헨리 8세가 억지로 형이 일찍 죽어서 이 형수 볼 때는 이런 사람과 강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래야 결국 그 첫 번째 여인을 버리고 엠볼린이라고 하는 종 역할을 했던
여성과 결혼을 하려고 하니 가톨릭에서 이걸 허락해 줄 리가 없습니다. 가톨릭은 절대 이혼 금지이기 때문에 어떤 예외 조항도 안 됩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이 되면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절대 이혼 금지예요. 그래서 가톨릭을 다 내쫓아 버리고 루터파의 그러한 목사들을 등용을 해서 영국의 왕실 목회자로 세우면서 성공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왕이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왕이 교회를 통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장령이라고도 하고 또 수의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대장권이라는 거죠. 머리권. 엘리자베스의 통일령, 헨리 8세의 수장령, 통일령은 전 영국의 모든 교회의 법을 엘리자베스가 통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왕의 명령대로. 왕의 명령에 따라 모든 교회법이 통일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헨리 8세의 수장령은 왕이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간 다르지만 똑같은 겁니다. 이름이 비슷합니다. 가톨릭은 교황이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의권. 이렇게 해서 수의권이라고도 하고 수장권이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교황이든지 왕이든지 1인 지배체제를 요구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120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읽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의 통일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거의 유일한 유대는 우리가 로마 교황청에서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복종하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한다. 지금도 WCC를 주도하고 있는 WCC는 세계 모든 교파들이 연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WCC 반대 신학자들이 접근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뒤에 도대체 누가 있을까? 이 WCC를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 WCC 세력 안에는 중요한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룹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로마 가톨릭 그룹들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아직 대놓고 자기들이 대표권이라든가 이런 걸 행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신학적 영향을 끼치고 또 신학적 논의를 같이 공유하고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 두 세력입니다. 그래서 WCC는 초창기부터 로마 교황과 가톨릭과의 협력을 끊임없이 도모하고 매 4년에 한 번씩 가톨릭의 이 초청을 해서 시작하기 전에 인사말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것도 소개하고 세계 단일 교회 형태를 꿈꾸는 이 교회 세계 교회 협의회 이렇게 해서 협의회 서로가 의논하는 이런 단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신학적 일체와 기구적 일체를 만들려고 하나. 그러면 일반 개신교는 이러한 조직체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2000년 교회사에 다 이렇게 낱낱이 흩어져 있었지. 세계의 모든 교회를 조직적으로, 인력적으로, 재정적으로 통일시킨 건 로마 가톨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직제라는 부서가 있어요. 세 부서가 있는데 선교부서, 또 신앙과 직제, 여기 신학부서예요. 여기가 핵심 부서예요. 신학과 모든 조직을 통괄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거기에 끊임없이 로마 가톨릭과의 이러한 신학자들과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초창기부터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테러 단체를 지원하고 이런 활동들. 그래서 저희가 의심을 한 겁니다. 왜 도대체 이 WCC가 종교적인 교회적인 이름으로 연합체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동성애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단체에 관심을 가질까? 그래서 저희가 당신들 사회주의 이러한 그 조직체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다 이러면서 우회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자유, 평등, 정의
이런 개념이 핵심 교리 가치가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극단적인 평등, 자유, 뭔가 비슷하게 서로 가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는 절대적인 이 평등, 경제평등, 그 다음에 권력의 독점에서부터 평등하자, 권력평등, 그리고는 이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성평등, 그리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종교평등,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권력에 집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경제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죄악시하는 교회를 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특강할 때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 겁니다. 결국 WCC 안에도 이러한 평등 개념,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평등하다, 그러면서 동성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자들에서, 저희와 같은 반대자들은, 아니 너네가 종교단체 이름으로 모여놓고 왜 자꾸 동성애나 사회주의 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느냐, 이런 활동 하지 말아라, 의심가니까.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뭔가 논의를 하면 우리도, 반대파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좀 너희들과 대화를 해보겠다, 1차로 요구했던 게 그겁니다. 사회주의와 동성애에 대한 이런 간접적인 활동 하지 말라고. 종교 세계 연합회 이름으로 모여놓고는 왜 그런 활동들을 하느냐. 결국 암암리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에게 이렇게 매여 있어야 된다라고, 자기들과 묶여 있어야만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이 정신이 여전히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유엔이 구축됐기 때문에 지금은 살인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바돌루무의 대학살, 프랑스에, 이게 얼마나 안 지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종교개혁 역사를 보게 되면 400년 정도, 그 뒤로도 얼마나 많은 개신교를 가톨릭인들이 죽였습니까? 가톨릭과 우리가 형제처럼 지낼 수 있다라고요?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여전히 남아있고, 정치적으로도 가톨릭이 강화된 프랑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개신교가 제대로 활동 못합니다. 모든 개신교의 자유권들이 박탈당하고 있고, 유엔이 있기 때문에 총칼로 못 죽이는 겁니다. 과거에 유엔과 같이 강력한 국제적 기구가 없었을 때는 가톨릭이 강세한 나라에서는 개신교인들 다 죽였습니다. 절대로 가톨릭의 호의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가톨릭을 그렇게 비판했던 것보다 지금은 가톨릭이 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는 교황의 이러한 무오설과 같은, 교황의 우위권과 같은 이런 고백이 없었습니다. 마리아 숭배설과 같은, 마리아 무오설과 같은, 마리아 무제설과 같은 이런 교리가 확정되지도 않았어요, 종교개혁 시대 때는. 근데 제2 바티칸 회의 이후에 1800년 이후에 교황의 신적 권위를 더 높였고,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 무제설, 마리아 중보설, 이런 것까지 벌써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이렇게 로마 가톨릭과 서로 연합하고, 이번에 교황이 죽었을 때 그렇게 애도문을 표현을 하고, 그 뒤에 로마 가톨릭은 끊임없이 여러 방식으로 전 세계의 교회를 자기들의 그 조직 아래에 통일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주의하고 깨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500년 전에 자기들 밑에 발 아래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자기 조직에 하부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이다. 지금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겁니다. 밑에 줄, 두 번째 줄 아래 읽어봅니다. 자기들에게는 머리가 있고 교회의 단결은 그 머리에 달렸으며 그 머리가 없으면 교회가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이다. 계속 그들의 이론은 로마 교황청을 머리로 여겨, 그러므로 그들이 성직 제도를 논할 때 언제든지 출발점으로 삼는 원칙도 이것이다. 즉 로마 교황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대리로서 그리스도 대신에 온 교회를 주관하며 로마 교구가 모든 다른 교구들 위에 수익권을 유지하지 않으면 교회가 잘 조직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자만심, 이런 오만함, 이번에 로마 교황의 장례 미사와 새로 선출되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여전히 로마 가톨릭의 그 세력, 그 막강한 파워와 힘, 어마어마한 겁니다.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반대로 또 회중파가 사람들을 숫자로 밀어붙이면서 목회자를 압박하는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이 신적 권위를 장로들에게 위탁됐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신적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권위는 맹종, 맹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기초한, 교회법에 기초한 그러한 통치와 다스림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이 권위 개념이 깨지게 되면 거듭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권위 개념을 잘 살려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잘나서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권위가 망가지고 우습게 여기게 되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성찬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 수단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처럼 권위 있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건 목사가 떼어주는 건데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떼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까?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권위가 있어야 그 권위 아래에서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고 떼어줄 때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는 것과 같은 그 감격스러움을, 사람은 바뀌었지만 얼마든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만 잘 유지가 되면 그런 효력을 갖는 겁니다. 권위가 없어지면 책망, 권징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신앙적인 질서들이 다 무너집니다. 세례받은 거 그게 뭐 대단합니까? 권위가 없으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다 물 찍어 바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어야 교회가 주는 이 세례라는 게 공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표시와 인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이게 권위가 있어야 그게 효력이 있는 거지. 국가가 권위가 없으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등기부등본의 그 서류가, 인감증명서가 국가의 권위가 있으니까 그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힘이 없으면 인감증명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부동산 이름이 찍혀 있는 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게 도적대가 와가지고 창칼 들여대고 뺏어가면 그만이지. 국가가 강력한 힘과 권위를 갖고 있어야 등기부등본에 여러분의 이름이 찍혀 있으면 절대로 함부로 여러분은 재산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종이 쪼가리 하나가 어마어마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세례 증서라고 하는 그 종이 쪼가리 하나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권위가 있어야만이 그 어마어마한 효력의 혜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성경에도 없는 거를 막 요구하게 되면 맹종맹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거를 요구하게 되면 그건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그거에. 그러니까 회중파는 권위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세례고 성찬이고 뭐고 성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이런 수단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유 저거 좀 이상한데, 아유 저거 내가 볼 땐 좀 목사님 개인 생각 같은데, 이러고 앉아서 설교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집에서 그냥 혼자 성경 읽는 게 낫지, 주석책 읽는 게 낫지. 스스로 회중파들은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례와 성찬의 교회의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권위에 이러한 질서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집어 던졌으니까. 아 로마 가톨릭 냄새가 나. 아 권위의 권자도 꺼내지 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2항 교황의 수익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대제사장을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두 번째 줄 읽어봅니다. 이 성직제도, 즉 교회의 조직의 진정한 형태를 위해서 어느 한 교구의 위신과 권한이 모든 다른 교구들을 능가하며 전체의 머리가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문제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런 필요성을 교회에 강요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부당한 법에 굴복시키려는 것이 된다. 장로 정치를 어떻게 망가뜨렸다고요? 전체의 머리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견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다른 교구를 능가하면서 마치 한 개인의 목사가, 교황이 전체의 머리가 돼서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게 되면 그럼 장로 정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정치가 붕괴되는 거예요. 회중파는 성도들이 그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읽어내면 포인트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은 핑계대기를 교황의 이러한 대장권은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 같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겨우 끌어온 게 구약의 대제사장을 끌어왔다라는 거예요. 121페이지, 그들은 율법에 있는 대제사장직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설치하신 최고 재판소를 언급한다. 두 번째 줄 아래 세 번째, 우선 한 민족에게 유익한 일을 온 세계에 확대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다. 한 민족의 근본법과 전 세계의 근본법은 훨씬 다르다. 대제사장은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을 모델로,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구약의 비유적인 수단이었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성전도 없어졌고 제사장도 없어졌고 대제사장도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한 민족 구약을 위해서 사용했던 법을 이제 온 세계의 교회가 퍼지는 이러한 신약의 시대가 되었는데, 한 민족의 근본법이 전 세계의 보편법하고 이게 통일이 되냐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자기들이 계승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둘째 줄, 그러나 다른 이유로도 이런 모방은 불가하다. 읽어봅니다.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의 한 예표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제사장직이 옮겨졌을 때의 권리도 옮겨졌다. 밑에 줄 바로 그리스도에게 이양되었다. 이렇게 신약에 와서는 이 대제사장, 또 이러한 대표권, 이런 모든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대제사장 계승한다라고 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3항 베드로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이 지배권을 수립한 것이 아니다. 제일 많이 핑계대는 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베드로 한 사람에게 준 것처럼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해석하는 이 마태복음 16장, 이 교회론 해석 논쟁을 제시하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배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황의 그 해석을 122페이지로 오셔서 두 번째 줄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읽어봅니다. 그것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신 말씀이다. 또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신 말씀도 그들은 인용한다. 밑에 넷째 단락입니다. 짧게.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주에게서 명령을 받은 것과 같이 다른 모든 장로들에게도 교회를 먹이라고 권고한다. 이 점을 보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말씀이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무엇을 준 것이 아니라고 추론할 수 있으며, 또한 베드로는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나눴다고 할 수 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얼마 전에 우리 성경 읽기 할 때에 여러분 소개해드렸죠. 성경 우리 강독하고 교독할 때 짧게 이렇게 설명할 때 그것도 잘 받아 적어 놓으세요. 적어도 우리 2000년 동안 우리 보수주의 교회에서
각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잘 요약을 정어두게 되면 나중에 또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주 온 모든 것을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추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논쟁이고 2000년 동안 논쟁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라는 거예요. 가톨릭은. 회중파는요, 성도들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우선 이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만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면 금방 배격이 됩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 이렇게 해서 남성형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은 페트라, 여성이에요. 아가 붙으면 여성이에요. 발레리노 하면 남자잖아요. 발레리나 하면 여성형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가 붙으면 여성형입니다. 헬라어는 수학적으로 꾸미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못 꾸며요. 절대 못 꾸밉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성수 격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여성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서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 비슷하게 발음해 준 겁니다. 베드로는 남자예요. 이 반석은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해석이 틀린 겁니다. 자,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마치 요한복음이 베드로에게만 권면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1등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베드로서에 보게 되니까 다른 장로들에게도 베드로서 5장에 보게 되면 장로들 복수형을 쓰면서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복종해라.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복종하라. 이런 요구들을 장로들 전체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의 1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권징을 하는 권징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면 세례를 줘서 신자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불신자 있으면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잘못을 범하면 징계하는 거, 출교를 하고 교회로부터 내쫓습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쫓겼다라고 하는, 또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권징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설교권과 권징권을 내게 주노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단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자기 교황에게 주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18장 18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오늘 보았던 본문이죠. 18장 18절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18장 18절 시작. 예,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인칭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복수로 돼 있는 겁니다. 우리 번역도 잘 번역해 놨어요. 16장에는 베드로가 대표해서 혼자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권한과 이런 내용들을 대표해서 내게,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18장에서는 좀 더 전체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똑같은 메고 푸는 권세인데 너희들에게, 너희에게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들을 모두에게 준 것이지 베드로 혼자에게만 준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그거를 성도들에게 준 게 아니라 사도들 스스로, 바울도 그렇고 디도서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라. 사도행전 20장 22장에도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바울이 남기면서 너희에게 교회를 맡긴다 이러면서 이리 때가 창궐하고 그럴 테니까 성도들을 잘 보호해라라고 이렇게 감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를 다스리라라고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사도들은 그 모든 사도들이 가졌던 그 교회 통치 권한을 장로들, 목사와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은 여러 대표자들에게 주는 것이지 베드로 한 개인에게만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회중들 전체에게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베드로가 그렇게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지난번에 읽었죠. 15장에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각 지역에 있는 모든 대표들이 모였어요.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다 모일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세례 줄 때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세례를 줬는데 10년 정도 전도했으면 교회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어요. 수십만으로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회중파처럼 다수결로 회의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거기서 베드로 혼자가 결정했습니까? 아니죠.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먼저 발언을 합니다.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 내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이렇게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찾아가라라고 이방인을 학대하거나 이방인을 제거하거나 외면하지 말라라라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 이방인도 초대하라라라고 이런 시대의 선언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나에게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야고보가 그 다음에 또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사도들이 장로들이 골고루 발언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 혼자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명백하게 동등성, 이 동등성이라는 개념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장로 정치의 원리잖아요.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동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성도들이 동등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대표들이 동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나눴다. 사항, 자, 열쇠에 대한 왜곡된 권리와 주장,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그 9절 다음부터 읽어봅니다. 만일 열쇠라는 말과 매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한다면 모든 논쟁이 곧 끝날 것이다. 두 번째 단락, 복음의 교훈이 우리 앞에 하늘을 열어주는 것이므로 열쇠라는 말은 적절한 은유가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매이며 풀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얻으며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더욱 속박을 받는다는 뜻에 불과하다. 밑에서 셋째 줄, 나는 이 약속 자체에는 사도의 직분이 존귀하다는 뜻밖에 없다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발언한 거는 베드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먼저 발언하도록 또 대표하도록, 그래서 신약에 보게 되면 항상 베드로가 대표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만 편애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면은 편애한 사랑을 한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이 메고 푸는 권세는 그렇게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두의 대표자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124페이지로 넘어오셔서 두 번째 단락 셋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즉 같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모든 사도에게 부여된 것과 같이 메고 푸는 권한도 모든 사도가 공동하게 받은 것이라는 것이다. 밑에 줄, 베드로를 온 교회의 통치자로 임명한 것이라고 말한다. 저들은 그러나 그때 약속하신 것을 다른 곳에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부여하신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한 사도에게 약속하신 것과 똑같은 권리를 모든 사도들에게 허락하셨은즉 어떤 점에서 베드로가 동료들보다 우월한가? 우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키프리아누스
초대 교부에 보게 되면 어거스틴과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같이 읽어요.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시지 않고 교회의 일치 단결을 명령하시는 뜻으로 하신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키프리아누스는 말한다. 한 사람에게 열쇠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며 모든 사람이 하나인 것을 알리신 것이다. 밑에 줄 10번 그 뒤에 어거스틴 말 읽어봅니다. 따옴표 안에 만일 교회의 신비가 베드로에게 없었다면 주께서는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이라면 교회에는 열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베드로가 열쇠를 받았을 때 그것은 온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온교회라는 말은 성도들 모두에게 다수결로 이런 회중파의 정치 형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온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 16장 18장의 칼빈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1인 지배도 잘못된 것이고 또 회중들이 그 권력을 열쇠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동시적으로 우리는 배격할 수 있는 겁니다. 125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그는 한 사람이었지만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대답했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연합을 몸소 상징했다. 따라서 연합이 모든 사람 안에 있으므로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 자, 5항, 베드로가 받은 것은 명예였지 권력이 아니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왜 이렇게 제일 먼저 말을 하고 이렇게 앞서서 말을 했는가? 이건 이제 베드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먼저 발언하라라고 이렇게 자리를 준 거 정도밖에, 그런 명예 정도의 자리지 실제 권력을 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맨 아랫줄, 그러나 이 영예는 권력과는 아주 다르다. 우리는 사도들이 대개 베드로에게 이 영예를 준 것을 안다. 그는 집회에서 발언하며 토론과 권고와 충고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했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읽어볼 수 없습니다. 6항, 기초는 하나뿐입니다. 쭉 내려오셔서 중간쯤인데 밑에서 일곱째 줄이요. 밑에서 일곱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교우들을 대표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언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반석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우셨다. 바울의 말과 같이 기초는 하나뿐이며 그 이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는 신앙 고백. 바로 이 반석은 교회의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징의 기준이 되는 통치 행위는 천국 열쇠는 바로 교회의 대표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7항, 사도들 사이에 베드로가 차지한 지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조금 더 보자라는 겁니다. 계속 비슷한 얘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 그렇게 하면 읽으세요.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했으며 그들의 동료였으며 주인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여기도 보세요. 모든 회중에게 준 건 아니에요. 이 표현을 또 조심해서 우리 회중파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고려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한 사람한테도 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회중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표자들을 대표해서 그 동료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먼저 이렇게 우선권을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동료들의 대표이지 전 회중의 대표는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런 표현들을 잘못 온 성도들에게 교회의 통치권을 준 것처럼, 그러니까 목사 빼고 다수결로 합시다, 아니면 목사도 1인 1표로 성도들하고 똑같이 한 표로 이렇게 합시다, 이런 평등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의 동료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먼저 표현한 정도로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료들 사이에 평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견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모든 회의에 제출하며 해야 할 일에 대한 충고를 했다. 그러나 그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그들에게 의견 발표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결정도 그들에게 맡기고는 그들이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며 복종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베드로 혼자 발언하고 베드로 혼자 결정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 이렇게 돼 있지 온 성도들이 모여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또 실용적으로도 전체 수십만이나 되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할례 문제를 다수결로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파는 실용적으로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 어린애들 손들으라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회중파 교회에서는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워서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들이 목사 장로의 권위를 싫어하면서도 실제로 일반 회중교회에 가면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를 통치해요. 그러나 장로교회처럼 그런 상회의 권위는 없다. 그냥 기능상 어쩔 수 없이 목사는 있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러나 회중교회 원리로 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설교해야 되고 돌아가면서 장로도 해야 되고 장로는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회중파 교회들이. 근데 목사는 돌아가면서 안 하더라고요. 왜 목사는 돌아가면서 안 합니까? 목사도 돌아가면서 해야지 그럴 것 같으면. 그리고 어린애들도 다 투표에 참여해야지. 근데 실제적으로 어린애들이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중파는 실용적으로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본인들도 말로는 회중파를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장로교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장로교를 공격하는 겁니다. 교권주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론도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에 사도와 장로들이 교인들을 대표해서 모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상한 목사들이 와서 주장을 하니까 이 행위 구원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예루살렘에 대표단을 파송을 해가지고 결정해달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신앙 고백도 하고 거기다 또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직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인지 빨리 결정해달라고 그럴 때 대표들이 모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바울만 파송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다 모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무리 봐도 이건 장로 정치지 감독 정치나 회중파 정치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소개하는 이런 모습도. 그리고 베드로도 끊임없이 동료들에게 허락을 구하고 결정을 함께 결정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밑에 줄 그들을 동료로 보며 동료들 사이에 관례대로 다정하게 권고했다. 절대로 명령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요. 밑에서 셋째 줄. 그러나 이 규절들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갈라디아서 하나만 보면 우리는 곧 모든 의심을 버릴 수 있다. 여기서 바울은 거의 2장에 걸쳐 자기는 사도로서 베드로와 동등하다라고 주장한다. 과거에 그가 베드로를 찾아간 것은 그에 대한 복종을 표명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교리상으로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베드로하고 인사를 나누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베드로한테 가서 명령에 복종하려고 간 게 아니라 서로 사역자로서 이렇게 친교를 나누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위에서 6째 줄 끝으로 베드로의 행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있었을 때 바울이 시정했고 베드로도 그 책망에 순종했다고 한다.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갈라디아서 지역에서 밥 먹다가 유대로부터 유대인들이 내려오니까 이방인하고 교제하면 그때 당시는 아직은 불편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고넬료 이방인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방인을 수용을 하고 기도도 해줬는데 또 지나가고 나서 갈라디아인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 그러니까 후다다닥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바나바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유대인하고 밥 먹으면 또 욕 먹겠구나. 바나바도 후다다닥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옆에서 보다 이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를 그냥 호되게 책망하는 겁니다. 이건 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얼마나 세게 책망을 했는가. 이 구절 하나면 결국 로마 카톨릭의
교황 권위 주장은 그냥 한 번에 다 없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희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지 않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은 거예요, 베드로를. 사도가 사도를 막 꾸짖는 거예요.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겁니다. 서로 사도들끼리도 견제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봅니다. 이렇게 견제장치, 그 다음에 동등권, 대표자들의 동등권, 이게 바로 장로 정치의 핵심 원리입니다. 적어도 이 모든 기록을 보면 바울과 베드로는 동등했거나 적어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사이에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권한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바울은 분명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의 동료이지 상전이 아니므로 아무도 사도직에서 그들을 자기보다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장로 정치가 계속 소개가 되고 있어요. 대표들의 동등성, 그 다음에 견제장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이제 이걸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교리 부분에 있어서도 또 교회 정치 부분에 있어서도 목회자와 당회와 뭔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거 마음에 안 든다라고 금방 쪼르러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고쳐달라라고 시시때때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대표권, 그 다음에 그 대표자들이 서로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권에 우리 성도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복종해라. 복종하기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허리를 쥐어매고 겸손히 허리를 동여매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어떤 건 복종하기 참 힘들고 어떤 건 순종하기 참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 당회가 잘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가고 있으면 따라가 주는 겁니다. 복종해 주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그렇게 장로 정치의 상회의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뭐예요? 이제 장로가 세워지면 장로와 함께 행정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논하면서 장로와 함께 서로 균형 있게 교회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함께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노회에 나아가서는 또 다른 또 목사와 장로들의 견제를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라고 해서 우리 교회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총회의 교회법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큰 교회는요, 총회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은 좀 빨리 장로도 세우시고 이 사람은 또 뭐도 시켜주고 싶고 그런데 장로교회법에 몇 년 시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노회 가서 시험 봐야 돼요. 개교에서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노회 가서 시험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 갖다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노회에도 장로 이제 피택을 받아가지고 오시면 피택 장로라고 그래요. 예비 장로인 거예요. 시험을 봐야 됩니다. 면접을 보고 문답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시험위원들한테 제발 좀 잘 부탁합니다. 인사도 하고 밥도 한 끼 사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 시험에 떨어지는 분도 있어요. 준비 안 해갖고 오신 분들은. 면접이야 뭐 어떻게 해서 넘긴다 하더라도 시험은 문답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틀린 거를 맞았다고 해줄 수도 없고 50점을 60점이라고 70점이라고 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 해야 되는데 또 동료들에게.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더욱 견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의 역할은 뭐예요? 자기 교회가 크다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지 말고 독재하려고 하지 말고 동료들로부터 반드시 견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의 의무는 뭐예요? 그런 장로와 목회자들을 신뢰하고 당회, 노회, 총회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막 디르받고 막 따지고 막 요구하고 이러면 권위를 우리 스스로 막 지져밟는 거예요.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잘하고 또 성도들은 그 대표권을 또 잘 또 존중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장로교회를 유지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때마다 막 하게 되면 이것은 교회로부터 우리 전 삶에 퍼져갑니다. 자, 요거까지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질서가 있습니다. 5계명 안에. 뭐 툭탁하면 자녀들이 부모한테 뭐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느냐 그때마다 따지고 덤벼들고 윽박지르고 막 이러면 부모의 권위가 뭐가 됩니까? 어려서는 괜찮아요. 그래도 회초리 들고 때릴 수가 있으니까 훈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애들이 20살 넘어가면 남자애들이 덩치가 아버지보다 더 이렇게 크면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했으면 손 탁 잡고 뭐예요? 확 밀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저희들도 큰아들 아이들이 벌써 저보다 이렇게 덩치도 크고 이런데 아이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늙어가는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말을 존중하고 따라줘야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지. 힘도 더 세져가고 아버지는 병 들어가는데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시민이 툭탁하면 왕을 끌어내리고 툭탁하면 왕을 집어던지고 툭탁하면 법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난리치고 우르르 몰려와서 막 떼법 쓰고 그러면 법이 뭔 필요 있습니까? 떼 쓰면 다 들어주고 이러면 이거는 고대 봉건주의 사회죠. 원시 사회죠. 법치주의, 공화국이 아니죠. 직장도 마찬가지. 툭탁하면 떼 쓰고 일 파업하고 던져버리고 그 현대 제철이라든가 현대도 지금 미국으로 다 공장 옮겨가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노동운동이 분명히 보존은 돼야 되지만 너무 지나쳐버리게 되니까 오너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장 다른 데로 나라로 다 옮겨버리고 더더구나 관세 문제 때문에 핑계도 좋잖아. 이제 미국에다가 공장 짓겠다라고. 저 울산 벌써 다 무너졌어요. 옛날과 같이 그렇게 강남보다도 울산 여기가 그 지역 그 경제 수치가 더 높았습니다. 연봉들을 워낙 많이 받아서 평균 연봉들이 1억씩 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 무너져 가지고 상가들도 문 닫고. 왜요? 공장들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막 짓밟다 보니까 결국 그게 돌고 돌아서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든 윤리든 합법적인 정당한 권위와 질서를 잘 존중하고 권위를 가진 자들은 서로 권력을 분립해서 견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